오늘은 마태복음 10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가지고 제자들의 스캔들,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알베르토 까미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던 알베르토 까미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 반대로 거짓은 전부를 저녁 노을과 같이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때로는 진실인데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수 있고요. 거짓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판단을 잘 못해요.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잘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알베르토 까미의 말처럼 인간은 나약하기 짝이 없죠. 성경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인간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그러면 별로 비싼 것이 아니죠. 값어치 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질그릇의 한 피스, 한 조각이라면 너무나 쓸모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깨어져 버린 질그릇, 별 볼품 없는 질그릇에서 그것도 한 피스,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믿지 마세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기대하는 순간 실망합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연약하고 쉽게 변하고요. 뒤통수 때리고 배신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절 말씀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결코 perfection,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imperfection, 인간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이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밤에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간대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의리 없이 배신할 놈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것도 제자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두 다가 나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배신에서 이제는 도미노처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작심하고 제자들이 앞으로 배신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시간이 얼만데, 짬밥이 얼만데 내가 배신을 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우리가 다 함께 겪었는데 우리가 배신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못 봤어요. 우리를 갖다 너무 쉽게 본 것 같아요. 우리 배신 안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불쾌감을 드러내며 항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단호한 의조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버리리라. 나를 떠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버리리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그리스 헬라어로 보면요.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스캔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스캔들 그러면 추문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캔들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또는 치욕적인 평판이나 소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31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요. 너희가 나 때문에 스캔들에 휘말리게 된다. 스캔들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캔들이라는 말이 실수라고도 번역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보면 13장 6절과 11장 6절과 13장 57절, 17장 27절에 보면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후퇴하다. 후퇴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는 이 말은요,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퇴보하게 된다, 도망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멀쩡했던 제자들도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면 신앙이 후퇴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목에 힘을 주고 제자 노릇하고 완장을 타고 마치 제자인 것처럼 아주 신앙 좋은 것처럼 화려하게 드러내지만 어느 위기가 올 때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후퇴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신앙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와 보면 그 사람의 진가, true worth, 그 사람의 참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이 후퇴돼요. 그리고 신앙 까먹고는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또는 실족해 되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실족한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실족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캔들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늘 말씀하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맞는 거는요,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우리는 뭐예요? 신앙은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좋잖아요. 환영받고 박수받는 자리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고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섬겨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호령하고 뭐 좀 생색내고 목에 힘주고 나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섬겨라. 너의 어떤 권위와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교회는 가르치는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앞다투어 겁먹고 도망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영성관리, 믿음생활 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5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상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기분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느낌으로 살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나 싫어. 목사님 싫어. 느낌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이 아니라 성도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신앙 관리 잘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fair weather fan. 좋을 때만 열광하는 사람들. 자기를 좀 지켜주고, 자랑해주고, 칭찬해주면요, 우쭐해서 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좀 안 알아준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콧받들이고, 어때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생활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신앙이라고요? 좋을 때만 열광하는 fair weather fan.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 그러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기분 좋으면 yes, 기분 나쁘면 no 하는 거예요. 위기가 초래되었을 때, 내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깊이와 수준을 알 수 있죠. 자신의 대장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러자 제자들은 스캔들, 무리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영화 제목 중에 이런 말 있죠. 미워도 다시 한다. 이게 주님의 레파토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신하고 우리는 실망시키고 우리는 기분 좋을 때만 예수님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다가요. 기분 나쁘면 저 인간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질그릇 같은 볼품없는 인간을 주님은 어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이 기록된 구약의 성경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배신하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들이운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스캔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도망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손을 들이운다. 이 말의 뜻은요, 자신의 곁에 두고 내가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들이운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변죽이 이 물 끓어오르듯이 하는 우리의 그 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 곁에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13장 9절의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선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많은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과 같이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인간은 끊임없이 변죽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견인의 은혜. 견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레카차 끌고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참고 기다리신다. 사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른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사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런 사람이 이러죠. 네. 주님은 뭐라고요? 괜찮아.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사람도 천국에까지 내가 인도해 갈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연단하여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약한 인간의 믿음과 신앙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이요. 먼저라는, 앞에라는 말도 뜻도 있지만 이 프로아고라는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앞으로 인도한다. 앞으로 인도한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후퇴하잖아요. 스캔들. 실수하고 뒤로 빠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뒤로 머뭇거리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예수님은 손을 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전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이 퇴보해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려앉고 가라앉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쉬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인도한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셔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배신하고 그리고 뒤통수 치는 그러한 실수를 연발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셔서 순간같이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인도한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죠. 근데 갈릴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럼 주님께서 지금 실패하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건데 주님이 그들을 어디로요? 어둠에 있는 그들을 밝은 빛으로 인다. 빛이 비치는 갈릴리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어둠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빛의 삶으로 빛이 비치는 그 광명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부패성은요, 호락하지가 않아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인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고 사람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데 인간은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는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요, 이 도사견을 키웠어요. 그 도사견 싸움을 제가 많이 따라가 봤어요. 저희 집에서 키웠던, 공장에서 키웠던 그 개가 경남 챔피언을 했어요. 도사견인데 아주 무서워요. 개는 짖지 않아요. 그냥 같이 확 물어버려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물어서 죽였어요. 속값을 그냥 다 물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겁먹이개는 씻어요. 개가 짖는다는 것은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겁먹은 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주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면 배신할 거야. 겁먹지 마. 내가 너의 손 이끌고 갈릴리 빗댄 곳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객기를 부립니다. 뭐라고요? 예,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요,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해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갈 때 베드로 한 사람만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설 때 가까이 가서 그래도 의리를 지키려고 나름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죠. 온갖 위장수를 부리면서 자신이 도망치지 않으려고 그래도 의지를 보였던 걸 저는 기특하게 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그렇죠.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다. 그러니까 나는 결코 예수와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결국에는 도망쳐버리죠. 이게 인간의 단면이에요.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서 예수님 멱살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붙들고 항변하다는 이 단어가 멱살 잡고 밀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 베드로 사탄 취급할 때 에피티마오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거친 반항의 시즌2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결코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 왠지 익숙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왠지 바람을 잔뜩 넣고 몸집을 부풀렸던 그 개구리의 이야기와 모습이 똑같았죠. 허세를 부리는 개구리. 결국에는 바람을 최대한 불어넣었다 어떻게 돼요? 배가 뻥 터져 죽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허세를 부려요. 주님 배신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요, 나는 끝까지 교회 지킵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허세를 부리죠.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허세와 나약한 그 자존심, 자만심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기, 이것만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입술로 떠버려도 인간은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오면 쫄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 그렇게 허세를 부리던 그 신앙도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역시 스가랴 13장에 말하는 작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스가랴 1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작은 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걸 사회학적 용어로 하면 언더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더독이라는 말은 언더와 독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투견을 할 때 개싸움을 하다 보면요, 개가 밑에 깔려요. 그럼 진 거예요. 반항을 못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궁지에 몰린 개, 언더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언더독 같은. 환경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 앞에서 인간은 포기하고 나약하고 작은 자예요. 판판이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나약한 베드로의 실상을 그대로 폭로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에 보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했는데 마태는 그것을 생략하고요. 닭 울기 전, 닭 한 번에 울 때 너는 벌써 3번 부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정확히 3번이라고 지적합니다. 그것도 시점적으로 보면 3번 부인하는 것이 닭이 울기 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 대목이 안 빠지고 똑같이 나와요. 복음서 기자들은요. 베드로의 배신의 사건, 3번 부인할 것을 어김없이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뭘 이야기해 줍니까? 겉으로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환경 앞에서, 시련 앞에서, 위기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무런 직분과 상관없이 인간은 어떤 환경이 나를 옥죄고 힘들게 하면요. 하염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자살하는 분이 있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장로님들 중에서도요. 자살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게 우리의 단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대단한 신앙인이야. 객기를 부려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만 나쁜 놈인가? 아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덩달아서 모든 10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미 도망쳤고 나머지는 있는 10명의 제자가 뭐라고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뭐라고요? So do I. 나도 그렇습니다. 혼장담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나쁜 놈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3년이나 주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어때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왜 이런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까? 저는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감흥성 정신병.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가까운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망상이나 또는 실패하는 것을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금묵자흑, 그 다음에 건주자적. 여러분, 검은 먹을 자꾸 만지면 어떻게 돼요? 손에 검은 먹이 묻죠. 그리고 인주를 자꾸 만지면 어때요? 붉은 것이 내 몸에 붙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 욕하면서 배운다. 여러분, 실패하는 삶을 자꾸 보다 보면요. 나도 실패를 자꾸 따라해요. 욕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끊임없이 불평만 합니다. 신앙이 후퇴하는 사람 옆에 보세요. 끊임없이 나도 신앙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사귀어야 될까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끊임없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나도 감흥성 정신병이 걸려요. 신앙이 쳐져 내려요. 계속 후퇴해요.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 옆에 갔어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갔어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옆에 갔어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들만 자꾸 찾아다녀요. 교회 욕하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그런 사람 옆에 앉아 있어봐요. 하루 종일 교회 욕만 하고 목사 욕만 하다가 인생 끝나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옆에 가보세요. 생기가 돌아요. 저는 의도적으로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별로 사귀려고 안 해요. 요즘은 젊은 10년 이상 후배들과 함께 자꾸 사귀어요. 그러니까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년 밑에고 띠동갑 목사님들은요, 뭔가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나이가 젊다 보니까 에너지가 넘쳐요. 은혜에 대해서 눈물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회복이 돼요. 나이 드셔서 이제 은퇴 앞둔 분들은요, 세상 말로 매갈이 없어요. 축 처져 있어요. 그분들하고 1시간 이야기하면 내가 기가 빨려요. 여러분,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건묵자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걸 말하려고 그래요. 실망스럽고 더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애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욕부터 배워요. 나쁜 것부터 잘 배워요. 거짓말부터 배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그래요. 인간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직분이 높다 그래도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인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배신하는 인간, 그들의 손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 보면 실망하지만 주님 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손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사람 만들어 가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산정인이 여기 있잖아요. 20대의 제 인생을 보면요, 사람들이 저 인간이 사람 될까 목사 될까, 제가 처음에 목사 된다 그러니까 우리 형부터 반대했어요. 너 같은 사람 목사 되면 교회 망친다. 절대 목사하지 마라. 왜요? 살아온 인생 7년이 너무나 험악했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시험 칠 때 어떻게 쳤는 줄 아세요? 시험지 보기도 전에 답안지부터 썼어요. 뭐라고요?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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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라. 그래서 20번 문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저 나가도 돼요?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었어요.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맨날 암실에 박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큰 술에 쩔어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갈 목적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25살 때 우연찮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요, 목사로 선하겠어요. 그때 우리 형님 그랬어요. 너 같은 사람 목사 되면 안 돼. 네가 살아온 흔적을 봐. 제가 3년을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졌어요. 그렇게 3년을 보더니 우리 형님이 이만하면 너 목사 돼도 돼. 이만하면 신학교 가도 돼. 가라.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아요. 어떤 험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결국에 데려다 놓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 인간. 그러나 앞서가셔서 갈릴리의 빛된 삶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실패하기 쉬운 존재인데 그 안에 힘이 능력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살아오는 과거 속에서 실패한 경험 때문에 어때요? 나는 안 돼.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나는 이미 자포자기야.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마틴 셀리그만이 이런 말을 해요. 학습된 무기력을 경계하라. 학습된 무기력을 경계하라. 어린 코끼리를 나무에다 메어놓으면요,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럼 포기하기 시작해요. 코끼리가 커져도 어때요? 작은 나무에다 묶어놓으면 어때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학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학습됐어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변할 수 없어요라고. 내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주님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학습된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로 인도해요. 우리를 빛의 세상으로 인도하세요. 어둠보다 더 강력하신 주님, 사단 마귀보다 더 강력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이끌어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 셀리건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이란 키가 큰 나무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큰 뭔가 학력이 좋고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재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깊은 나무다. 내면이 깊은 사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케 되어지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기만 하면 그게 그 목이라는 거예요. 나무의 자존심은 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뿌리에 있다. 나무의 자존심은 뿌리에 있다. 여러분의 자존심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프라우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사셨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괜찮아요. 좌절해도 괜찮아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로 주책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주책 들지 말고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끝까지 손 붙들고 가시는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우리를 끝까지 앞으로 인도해서 신앙을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용기 내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부패한 본성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실패했던 흔적들과 상처들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씻기시고 재련하시고 다듬어서 주의 사람 만들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선한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기대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